값진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먼저 성경의 말씀들을 또 우리가 듣고 또 이렇게 자주 보는 말씀들일 수 있고 또 자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하나하나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보면서 할 때 항상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제자들처럼 또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는지 또 오늘도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또 허락하시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이 발견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냥 아는 성경 이야기처럼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 시기 이 시간표에 왜 우리 강단을 통해 나에게 이 말씀이 허락되어지는지, 그래서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이 복음은 세계복음화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흘러가는 중에 하나님이 장대교회가 세워지고 또 장대교회에 여러분들 성도들이 모여지고 그런 중에 하나님이 강단의 교회에 하나님이 많은 말씀들도 있겠죠.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오늘도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건데 그 말씀이 오늘도 그 복음의 흐름 속에서 그 교회마다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세계복음화를 향해 흘러가는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마태복음 13장이라고 하는 그것도 44절로 46절을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말씀,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거고 또 그 말씀을 내게 주신 이유를 또 질문하고 또 고민하면서 한 주간을 또 성령의 인도받아가는 또 매 시간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나 육신 성공 중심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자꾸 전도 중심으로 선교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자꾸 회복해 나가는 만큼 이제 이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그 흐름, 그 언약을 이루어 드리는 진정한 힘 있는 교회로 더 세워져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속에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해가고 도전시켜가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쩌면 성경 본문도요 한 절을 가지고 혹은 한 장을 가지고요 평생에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는 거죠. 우리 자신이 자꾸 이의 틀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 복음과 상관없이 세계복음과 상관없이 자꾸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진짜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 복음 속에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 방향 잡아버리면요 성경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요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거든요. 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큰 축복을, 사실상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비밀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서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독생자 예수를 우리 위해서 보내주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요,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역사를, 이 복음 중심으로, 이 언약을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 오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 이 언약의 흐름이 사실상 뭐냐? 구약이고요.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17절까지 여러분 기록해 놓은 건 그 예수님께서 오신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가 하나를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요 수많은 하나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변함이 없으세요. 중간에 오다가 우리처럼 뭐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는요, 하나님이요 변함이 없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어 오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변함이 없고.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늘 너희들이 모욕하고,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어쩌면 이 시대에도 똑같이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너희가 조롱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답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요,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구약의 언약과 그 약속을 다 성취하시고 이 구원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가진 이 교회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그 터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이제는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복음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네가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그리스도를 깨달은 성도와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사실상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이 복음의 이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사실상의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 대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세세무궁하도록 영원토록 영광을 하나님은 받으시고야 마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 다 이루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제자들, 그런 교회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일을,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진주처럼 또 값진 보화처럼 발견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교회예요.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와 이 세계 복음만을 위해 모든 걸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 다 주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다 드려요. 이만큼은 내 거고 이만큼은 하나님 거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 소유권 포기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 소유권 다 하나님 겁니다. 이게 인정된 사람이에요. 이제 그게 안 된 사람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내 소유권이 남아있는 만큼 뭐냐? 어려워요. 여러분요, 뭘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계속 잔재가 남아있고 찌꺼기가 남아있어. 얼마나 힘듭니까? 완전히 찌꺼기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이제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 할 때는 더 이상 내게 필요 없어요. 막 갈등하는 것 막. 우리 기준요, 우리 생각, 섭섭이, 삽살이가 아니고 섭섭이. 여러분요,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버렸어요. 내 인생의 모든 소유권 누구 거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인정돼버려야 제일 신앙생활이 편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계속 또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은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을 하시고 또 알곡으로 설명하시고 가라지로 설명하시면서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요 마태복음 13장 계속 하시는데요, 천국은 또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어때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에 이를 숨겨두고, 그렇죠? 이걸 발견한 뒤에는 어때요? 숨겨두고 가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돌아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참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를 발견한 진주 장사 또 보화, 이 밭을 발견한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가서 자기의 모든 걸,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적당히 남겨두고가 아니고 싹 다 팔아버려. 왜냐? 그걸 다 팔아도 이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라. 여러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사실상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은 나라예요. 하도 전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다가 이 말하자면 이 재산들 이런 걸 숨겨둘 수가 없어. 그러면 자기만 아는 장소에다가 이제는 자기 재산을 갖다가 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보화를 자기의 재산 이걸 숨겨놓고 전쟁 때문에 떠났다가 못 돌아와 버리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어때요?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밭이 많은 거라.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소송까지 쉽게 말하면 만들어낼 만큼 뭐냐?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이제 사람이 돌아오지 않고 죽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소유권을 어때요? 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알고 자기 자식들에게도 말해놓고 이래서 모를 건데 그것도 말 안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말하자면 땅 매매나 거래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그 소유를 산 사람은 뭐 모르는 거라. 그 밭에 뭐 숨겨놨는지 안 누른지 모르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 거지 같은 사람이 남의 밭일을 해주고 벌어먹는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 보니까 뭘 하다가 보니까 이거 뭐지? 이 봐보니까 보안가라. 그래, 하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 소유권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뭐냐? 밭에서 나는 돌 하나도 그 밭 주인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면 안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뭐냐? 이 밭에 있는 그 밭의 주인에게 모든 소유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법으로까지 사실상 제정을 해놓은 거라. 그래 이제 어느 날 이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여러분도 이런 상상이 막 하죠. 저도 어느 날 이 메시지 어릴 때 들을 때요, 우리 밭에도 혹시 그런 거 안 나오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밭에도 밥 하다 보면 누가 막 뭐 숨겨놓고 막 보석 상자 같은 거 안 숨겨놨을까 막 가서 밭을 매보고 싶은 거라. 예,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이 어느 날 농사를 짓다가 발견한 거야. 주인한테 말 안 해. 처음에 막 대놓고 말 안 해. 내가 미리 이야기하면 어느 날 일을 말해서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 내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볼 때는 별로 안 좋은 밭 같은데 나중에라도 혹시 이 밭을 팔려고 하면 나한테 팔아라고. 난 우리 집도 너무 가깝고 너무 이 밭이 나는 좋다. 이 말 안 좋은 것 같아도 근데 눈치 못 채게 이야기해야지. 대놓고 뭐 당장 나 재산 다 줄 테니까 팔아. 이거 뭐야 이거. 다 알지. 또 마스크도 건드립니다. 어느 날 또 혹시라도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고 나중에라도 꼭 밭을 팔 마음이 있거든 나한테 팔아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돈도 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근데 나 꼭 뭐 이게 좀 이게 밭이 있어야 되겠다고 뭘 하려고 하는데 이제 눈치 못 채게 그렇게 해서 뭐요? 이게 하는데 이 집주인도 이 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걸 이 사람이 살라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보니까 뭐요? 이유도 있고 그러죠? 그러냐 좀 더 불러 먹어야 되겠는 거라. 그 주인도 어때요? 잘한다. 나중에 이 사람이 뭐요? 자기 재산을 다. 그 뭐요? 이 완전 바보라.
완전히 또라이라 이거예요. 이게 막 일만 하는 거 거지같이 맨날 바보 같은 줄 알았더니 이게 진짜 바본 거라. 이거 재산 다 내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전혀 눈치 못 채게 내가 속아주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밭을 사는 거예요. 밭을 사고 나면 누구예요? 다 팔아도 상관없어요. 내 소유를 다 내놔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화밭을 발견했으면 우리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진주 발견이요. 이게 사실 2주에 나눠서 해야 되는데 한 주에 여러분 말씀을 나눕니다. 이야, 어느 날 갔는데요, 진주를 발견한 거라.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류 목사님 자주 이야기 하시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골동품 수집가가 다 어디 가서 산에 갔다가 딱 내려오는 게 어디 시골집에 들어서 물 한 잔 마시려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개밥그릇이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이게 진품이라. 근데 이 집에서는 뭐라고 있어요? 개밥그릇으로 쓰고 있는 거야. 근데 막 그냥 가져가자니 뭐요? 이게 뭐 도둑놈이 되는 거고, 아무리 너무 개밥그릇이지만 주인한테 말하는 거지. 이 개밥그릇 너무 나는 좋다. 개밥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요 그릇 나한테 주라고. 별수를 다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어떻게든 그 수를 써서라도 그 진품을 내가 어때요? 가져가야 되겠죠. 살려고 하겠죠. 그걸 위해서 뭘 다 팔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진주를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거 내 인생엔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걸 다 팔아서 그것을 살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복음, 전도 맞죠? 근데 그 이전에 우리를 먼저 찾으신 분이 계시다니까. 아멘.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이 세상의 밭 가운데 밭처럼, 이 밭에 감추인 자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뭐요? 이 땅에서 먼저 보시고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화 같고 진주 같은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보화 같고 진주 같은 자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시는 중에 이제 성막을 만드시며 또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시는 중에 제사장 옷을 만들어요. 제사장의 옷. 그 제사장의 옷에 들어가는 보석을 답니다. 그 보석에다가 새긴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뭐처럼 여기셔요? 보석과 같이, 하나님 백성을 보석처럼. 그 보석에다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예배하는 제사장의 그 어깨에 매는 2 보석, 그 보석에 새겨진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요, 12지파의 이름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백성을 보석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 그리스도의 보석이에요. 딱 새겨져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를 보석처럼요, 하나님 여기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계십니다. 또 이 모습은 사실상
이 밭에 감추어는 다시 말해 주인을 잃어버린 상태 아닙니까? 주인을 잃어버린 상태에 말하자면 이 보아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의 왕권이 상실되어 버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쩌면 모습과도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진정한 왕과 참된 왕권을 잃어버리고 계속 하나님 백성이 전쟁을 당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왜 전쟁을 당합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쳐버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가 동시에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복음 전파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 주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치가 언제 발견되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그 가치를 누리는 자리가 언제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 언약 속에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언약을 다 놓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밖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전쟁을 당하고. 여러분 보아 같은 보배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언약 놓치고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놓치고 걸어간다? 사실상 여러분요, 우리 사실상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소유권 모든 것 다 사단에게 뺏기고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보아 또 진주, 여러분요, 진정한 여러분 복음 안에서 보석 같은 보배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진짜로 진주와 같은 소중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왕 노릇하는, 사탄의 나라에 어쩌면 사탄이 왕 노릇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아담이 죄를 지은 죄와 같은 죄를 우리가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담의 씨로 인해서 태어나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죄와 그 죄의 법 아래,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지금 하나님 백성이 사탄이 왕 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지금도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심이라. 앞으로도 구원받을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도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건 맞지만 또 앞으로도 남아있는 모든 인류의 또 온 세상의 죄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보화, 진주, 여러분 별명은 보화입니다. 여러분 별명이 진주입니다. 그냥 진주 아니고 값진 진주. 보화, 여러분 땅에 묻어 있을 때는 보화 아니 아무리 그것도 보화는 맞지만 사실상 의미 없잖아요. 그리스도께 발견된 감추인 보화, 이제 그리스도께 발견된 감추었던 보화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놨던 사람들이 아무도 못 찾아가도록, 누구만 찾았도록 이제 여러분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드러나도록 여러분을
감춰놓고 남겨두신 보화와 진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알려면, 이걸 발견하고 이걸 진짜 누리려면 결국은 이제는 뭐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나를 찾으신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보화와 진정한 진주의 가치고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보화밭을 획득하신 세상의 완전한 소유권, 이 보화밭은 어떠면 밭까지 같이 샀잖아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보화만 얻은 게 아니라, 찾은 게 아니라니까. 그 보화를 얻기 위한 보화밭을 사버린 겁니다. 이 보화밭은 그래, 이제 뭐냐?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법적으로 이제는 뭐요? 이 땅의 왕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이 권세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소유권을 이제는 뭐요? 법적으로 뭐요? 이제는 획득하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이 복음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구원하실 수 있는 이제는 구원의 모든 조건을 완성하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왕 노릇하는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이 진정한 소유권을 이제는 그 권세를 회복하시고, 아니 회복이 아니라 획득하신 겁니다. 사단이 이 거짓말하고 빼앗아갔더니 사망의 법으로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이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 이 죄 아래 가두어 버린 이제는 그 이 사망의 법을 완전히 깨뜨리고 이제는 이 땅의 생명의 법을 이제는 제정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건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자신을 위해 산다는 말은 뭐냐? 아직도 내가 내 소유권을 가지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죄 아래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죄의 법 아래 통치받고 내가 아직도 그 속에 내가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또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은 어디에다가 맞춰야 돼요? 여기 복음 전파에다가 맞추고 하는 겁니다. 예수 위에 사십시오. 예수 위에, 복음 위에 사십시오. 우리가 사실 복음 위에 살 수 있는 가치가, 우리가 그런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요 복음 위에 조금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 드리는 그 중심과 그 헌신을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우리 애들이 우리한테 갖고 와가지고요 뭐 선물 준다고 갖고 옵니다. 그 별거 됩니까? 그거 별거 없어요. 그런데 뭐요, 그걸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처럼 받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선물, 이 먼디 새끼까지 그걸 갖고 왔어. 저리 가, 임마. 그러면 뭐 부모 아니요, 그거. 옆집 아저씨지. 삼촌이지, 그거 부모, 아버지 어머니 아니라니까. 진짜 내 자식이요. 작은 가져와서요. 아빠 이거 하라고. 진짜 뭐 아빠 과자 들고 있길래 엄마가 옆에서 아빠 좀 줘야지 그랬더니 쬐끔 떼갖고 주더라고. 그것도 먹으면서 그래요. 와, 맛있다고 하면서 먹잖아요. 그게 아버지요. 그게 어머니잖아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요, 어쩌면 그 사실상 그 의미 없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요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 오늘 나를 드립니다. 작은 헌신들을 하나님이요 그냥 받으시지 않는다니까요.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모든 것을 다 걸었나요? 사실 여러분, 내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복음 깨닫고 나서요, 내 거, 사실 그런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내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걸 다 드린다. 내 걸 드린다. 하나님 앞에 내 거를 드리는 거야. 찬송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명을 잘해요. 그래. 지금 나의 마음 드립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한번 써보래. 막 써보라. 집에 있는 물건인데 컴퓨터든지 뭐든지 소중한 걸 써보래. 그러더니 뭐냐? 그걸 드린다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양심상 사실상 내 거라고 말할 만한 가치 있는 것도 없거니와 다 쓰고 보니까요, 이거 전부 사실상 의미 없는 거라 이걸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되는 것도 아니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 자신도 내게 아니라. 내가 내게 아니라니까. 누구 거요? 그리스도 거. 또 사실 나도 우리 어머니가 나와갖고 내가 나온 거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건데 내가 사실 보면 몸도 마음. 이게 여러분요, 이게 사실 내게 없어. 또 내가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먹고 열심히 내가 자랐지. 성장은 이게 내 거지라고 말하지.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아니라 우리가 쌀나무 하나님 주셔서 먹은 거 아니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까지 내가 벌어서 먹은 거 별로 없거든.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닌 거라 보니까.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내 생명도 내 게 아니라. 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난 더 이상 내 생명까지도 내 게 아니라니까. 소유권 이전 돼버렸다니까.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짜 눈물 나는지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사실 진짜 내 몸도 내 마음, 내 생명도 내 게 아니라 감히 내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아무것도 내가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한 가지,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라도 내 것처럼 드립니다. 딱 두 마디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물질, 재산, 헌금 아니라니까요. 그거 다 내 거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딱 두 마디밖에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평생 헌금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대수 하고 이만큼 했다 내세 아니라니까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요, 진정한 헌신은 아닌 거거든. 난 두 마디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가지 더 할 말 있다면 좀 이따 뵐게요. 자, 하나님은 지금 한 영혼을 구원하는 땅 끝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역 외에는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마음에 담은 성도와 교회, 다시 말해 전도자에게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말고 관심 없어요. 남은 자 렘넌트에게 말고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위해, 이 소중한 일과 전도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리고 건 남은 자와 전도자에게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복음에 건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교회에다가 이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 보고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걸 보고 전도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다 그냥 얼라주고 이렇게 다 갑니다. 뭐 시험 들고 갈등하는 사람 같이 갑니다.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모든 사역들 다 해나가야 됩니다. 더 이상 사탄이 일하지 못하고 더 이상 이 흑암 문화가 더 이 땅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래 이것을 위해서, 또 이것을 붙잡은 전도자를 위해서, 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또 여기에 방향 맞춰서 가는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게 필요한 시간. 이제 모든 방향을 여기에 맞추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여러분요 그냥 서론, 지역에서 그 일을 하는 거 서론. 여러분 농사를 짓고 또 뭐 일하는 다 서론. 이제 진짜 본론. 아멘. 이제 일에 함께 합시다. 캠프 하는데. 여러분요 다 서론. 교수 서론. 뭐 이런 공무원 서론. 여기에다가 맞추셔야 돼요. 다 서론입니다. 아직도 내가 서론에 묶여 있고, 또 아직도 복음보다 뭐요? 아직도 내가 내 가족, 네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고, 네 부모를 나보다 사랑하고, 네 자녀를 나보다 사랑하는 것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아직도 거기에 묶여 있어. 사사로운 육신의 혈연 때문에 뭐요? 교회에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시는 이 교회 모임 속에 와서 갈등하고 시험 드는. 혹시 가족 문제 때문에 교회 와서 시험 드는 성도 있습니까? 일단은 여러분요 제자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아멘. 가족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의 관계를 자꾸만 여러분 무너뜨린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거 없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사역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인정사정 없다. 저는 피도 없는 놈 같다 그러는데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진짜 복음의 결론 나버리면요, 복음의 결론 나지 않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서서 이 교회를 세워내고 마지막 때에 헛된 것에 올인된 세상과 교회를 치유해야 된다. 불신자들이 뭐 육신껏 세상껏 위해 살아간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사는 방법인데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살아가는 방법이 그 문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뭐냐?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헛된 것에 올인되어져 있는 거. 그게 이제 시장의 문제인 겁니다, 지금. 잠깐 기사를 하나 보는데, 교회가 폐쇄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보니까 7가지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8가지. 교회가 문 닫을 때, 지금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들이 다 문 닫지 않습니까, 지금? 첫 번째, 4년 이상 예배 참석자가 꾸준히 줄어든다. 계속 성도 수가 줄어드는 거죠. 예배하는 성도 수. 둘째, 교회가 지역사회와 괴리된다. 지역사회의 흐름과 전혀 맞지 않게 가는 거야. 딱 자기들만 교회인 거라. 그리고 셋째, 신자들 대부분이 장년이다.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 다 이제 새끼 못 낳는 양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좀 있으면 노년 고령화 되어 버린 교회들. 넷째, 미래가 아닌 과거에 초점이 맞아요. 늘 과거 때문에 갈등하고 늘 과거에 이랬어야 되는데. 자, 다섯째, 교인들이 자기 취향, 다시 말해요. 이런 스타일, 이런 음악 스타일, 이런 일이 해야 되는 거고 또 뭐 다 각자 꼬꼬지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렇죠. 자기 취향, 자기 스타일 이런 것들을 자꾸 관심하고 거기에 몰두하면서 제자 키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볼 뿐이라 제가 한번 써본 겁니다. 여섯째, 예산이 교회 내적인 문제에만 사용된다. 전도 성경은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 늘 내부 문제 막 하느라고 막 거기에 다 보내는 거죠. 일곱째, 시설과 조형물에 지나치게 조형물을 신성시하면 교회 막 이런 거 막 신성한 것처럼 막 그러면서 막 교회 막 물건 하면 맞죠?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지나치게 신성하게 막. 그리고 여덟 번째, 변화를 무조건 두려워한다. 어쨌든 그냥 이대로 가는 걸 좋아해요. 목사님 너무 무리하게 그런 거 하시고, 목사님 너무 그런 걸 지나치게 그런데 막 투자 막 무조건 어쨌든 변화되는 걸 두려워해. 자, 그러면 그런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세 가지가 있다네요. 첫 번째, 변화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서 이제 도전하고 갱신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 문을 잠시 닫고 이제는 얼마 뒤에 새로운 이름과 또 새로운 비전과 또 새로운 교회를 통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마디로 좀 갈아엎는 거죠. 세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기를 기다린다. 안타깝지 않아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의 수천 교회들이 세 번째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에요. 복음을 위해 모든 걸 쏟아 부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게 은혜입니다. 성도들이 다 자기 사정, 자기 입장. 목회자가 완전히 힘 빠졌고 더 이상 목회자도 성도들을 보면서 생명력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달할 의미와 이유와 힘을 잃어버리고 또 그런 목회자를 또 바라보는 성도들을 다 같이 죽어버린 거지. 여러분요, 우리도 모르게 헛된 것에 올인되어 가면요, 그래도 진짜 애 터지게 막 안타까움에 그래도 복음이라도 외칠 수 있는 이 교회예요. 그럼요. 그럼 제가요, 사실 잘한 건 없어도 그런 목사 만난 거 감사하셔야 된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다락방 우리 전도운동에 참여한 목사님들 그래도 전도를 위해서 뛰어보겠노라고요. 진짜요. 이 전도하겠노라고요. 야, 우리 같이 동문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성도들 2명, 3명밖에 없어요. 또 자녀들만 데리고 예배해요. 우리 동기 목사 하나는 보니까 집에서 예배하고 있는 주제에 집중훈련하고 뭐 하는데요, 막 계속 뛰어다니더라고. 집에서 예배하는 주제에 막 집중훈련을 훈련하는데 거기 앞에서 사회 보면서요 막 하고 다니더라고요. 내가 순간 착각했어요. 저 자식 지금 집중하면서 현장 살리고 현장에 집중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순간 있어도 제 마음속에 그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는데 제 마음속에 그게 아닌 거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요, 지금 이제 교회 설립한 지 집에서 예배 드린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교회 얻어서 1년 전에 나와서 지금 설립된 지금 성도가 지금 한 50명 돼버려요. 할렐루야. 완전히 복음에 올인해버리고요. 보니까 주변에 있는 우리 동문 목사님들이 또 이 친구가 집에서 예배하는데 힘 빠지지 않도록 자기 교회로 불러서요 메시지에 세우고요, 강단에 세우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장대교회가 그런 교회 돼요. 목사님 막 불러서 막 오고. 이게 아니라 목회자를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목회자가 힘을 잃어버리면 교회 다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목회자가 힘을 잃지 않도록요 주변에 있는 동문과 동기 목회자들이요 불러다가 강단에 세우면서 힘을 얻도록 하고 또 왔을 때
차비라도 주면서요. 이 성도와 이 목회자가 힘을 잃지 않도록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저도 그렇게 섬기고 싶어요. 진짜요. 그렇게 해요. 교회를 세워내고 목회자 한 사람이 힘을 얻을 때 뭐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요, 착각했다니까요. 뭐요, 저거.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지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돌아다니고 수예배도 안 드리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가는 거예요. 올인해버렸는데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책임져 버려요. 그제 문자가 왔어요. 1주년 기념 예배로. 설립 1주년 예배 드리는데 성도들 쫙 서 있는 거 있죠. 야, 좋대요. 전화했어요. 축하한다고. 내가 한 번씩 해외 나갈 때요. 다른 데는 못 가도 내가 그 교회는 거기를 들러서요. 일바로 가면서 거기 가서 헌금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아니 내 첫 번째 선교지다. 내가 선교 나갈 때 당신한테 가서 적은 금액이라도 내가 이 친구한테 헌금하고 가거든요.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올인해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있는 잘못된 올인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육신 성공,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빠져있다, 중심이다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여기에 중독돼 버렸어요. 여기 노예돼 버렸어요. 여기에 포로돼 버리고 여기에 속국이 돼 버리듯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중독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가 아닌 성도들이 많다. 아멘. 우리 자신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다 걸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내 인생에 오늘을 걸어버려요. 여러분요, 이게요, 대단한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내 삶에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보다 앞서 있는 삶, 말씀보다 앞서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생각,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고집에 붙잡혀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걸어가고 있는, 결국은 뭐요? 세상의 창세기 3장에 노예돼 버린 거예요. 대단한 실수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걸 크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요, 여기에 딱 걸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 이런 상태를 완전히 치유해버려야 돼요. 올인해버려야 된다니까, 오직 복음에다가. 잠시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요, 잠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쾌락이라고 하는 것 자체요, 잠시입니다. 그거 못 버립니다. 잠시의 만족, 여기에 완전히 포로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이 오늘 잠시, 내 현실이죠. 뭘 거부하냐? 믿음을 거부합니다. 얼마나 이런 사람 많은 줄 압니까? 불신자들 다 이렇게 삽니다. 야, 그 뭔 교회냐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뭘 싫어하는 줄 압니까? 오늘 잠시의 즐거움. 지금 챔피언스 리그 하고 있거든요. 챔피언스 리그가 뭔 줄 아세요? 축구를 안 하시는 분들은 관심 없는데, 오늘 축구를 좋아하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손흥민이가 나오거든. 지금 시합하고 있어요. 이제 끝났겠네. 예배하는 것보다요, 여러분 여기에 관심 많습니다, 사람들. 따라합시다. 한 번이다, 한 번. 한 번만. 여기에 다 노예되어 있어요. 이번만 좀 참아주라고. 다음부터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만, 한 번만. 거기에 여러분요, 우리를 사탄이 올가면은 모든 창세기 3장으로 노예되게 만들어버리는 사탄의 전략이 거기 다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번도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도 양보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한 번씩 포럼하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찬양 인도를 할 때 이걸 거꾸로 한 겁니다. 이번만 좀 쉬면 안 될까? 그런데 누워있다 보면 아니야, 내 인생의 이 시급이 마지막이야, 또 가는 겁니다. 아니, 몸살이 걸리고 아프면 한 번이라도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누워있다가 또 갑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사모가 처형 결혼식 한다는데도 안 가고 내가 가는 처형을 뭐라 그랬잖아, 저 아내를. 주일날 교사가 주일날 결혼식 하는, 그래 내가 아내 뭐라 그랬다니까. 연희야, 요 한 번만 되면 한 번도 안 돼, 나는. 하나님 은혜죠. 지나놓고 보니까요, 그게 결국은 나를 살리고, 결국은 저 아내도 살렸고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 처가도 이제는 조금씩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양보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 돌아옵니다. 당장에는 막 여러분 고지식해 보이고 융통성도 없어 보이고 어이구 인간아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어느 날엔 여러분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 양보하지 않은 시간과 삶의 열매는 하나님이 다 계산하십니다. 하나님 그래 하십니다. 성도들마저도 복음과 전도 운동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합시다.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렘넌트 운동입니다. 여기다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캠프가 시작되고요, 이번 주에 또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바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랬습니다. 참, 교회 안에 이 직분의 의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요, 왜냐? 다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직분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뭐요? 다 드리는 겁니다. 진짜. 장로 직분이니까 다 드리고, 안수집사, 서리집사니까 조금 적당하게 드리고,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창대교회가요, 진짜 중요한 교회가 맞아요. 아멘. 이 고창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진짜 중요한 교회들이에요. 사단이 지금 얼마나 공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의 보화, 여러분의 진주를 이제는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하여 진주가 맞지만, 이제는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내 인생을 다 드리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는 지켜내야 될 복음과 교회를 위한, 전도 선교를 위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찾고 계시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람, 그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보화받들어, 또 보화처럼 진주처럼 여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찾으시고 발견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을 위해,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터 위에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내 모든 소유를 복음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이 일을 위해 남은 생애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이유를 발견하게 하옵시고, 참된 인생의 가치를 붙잡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